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반년을 잘 지켜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지난 반년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많았죠. 그래서 예배도 회복되고 기간도 다시 부흥하고 또 행사들도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다 누가 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 오직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쓰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이 메시아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달을 맞아서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다시 의미 있게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행복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에서 얻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말하는 것은 행복은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쁨과 또 의미다. 그 삶이 기뻐야 되고 그러나 그 삶이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직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 의미 있는 삶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하는 것이고 찬양대도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거기서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결과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만 살라.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그것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할 시간에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에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더 고민이 되고 그래서 계획이 되고 준비가 되고 실행이 되며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삶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이런 삶이라면 이런 의미 있는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런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살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다 맞는 말씀하셨어요. 네, 다 무슨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뭡니까? 죄라는 것이죠. 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다 온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번 회개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더럽히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욕만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손과 발을 또한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회개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미 회개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매일과 같이 짓는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죄를 쌓아놓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는 내가 무시해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 주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윗은 그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죄를 숨기면 마음의 고통이 깊어진다. 죄를 숨기면 마음의 고통이 깊어진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 우리가 가졌던 개역 성경을 보면 토설치 아니하였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계속해서 보면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그를 누르셔서 그의 진액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은 느낌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지금 회개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까지 굉장한 트라우마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완전히 메말라 버렸다. 여러분, 그 마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마른다는 것이, 저는 저희 부친이 파킨슨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그 몸이 막 말라버리는 것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정말 마르더라고요, 몸이요. 예.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당시 이 다윗이 그 지역에 있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후를 들어서 예로 들어서 당하는 고통을 말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무더위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래 사막에는 이게 습한 그런 무더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건조한 뜨거운 무더위가
그것도 막 40도, 50도. 제가 중앙아시아 옛날에 선교를 가봤는데요, 50도가 되니까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한 10분이라도 앉아 있어 보세요. 그때 악별에서 견딜 수 있겠어요? 그게 그냥 계속된다면요, 진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이죠.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왜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불평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다리를 넘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들어서면서부터 보면요, 완전히 광야가 시작됩니다. 메마른 광야가 시작됩니다. 가끔가다가 씨띠나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증기가 막 올라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광야길을 갔다가 하루 종일 며칠간 수십일간 뭐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40년 동안 거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을 이제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뭐 무리바 반석에 이르기까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걸었겠습니까?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냥 햇빛을 가리고 그렇게까지 덥게는 생활을 하지 않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감추는 것은 다윗에게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더 자신을 힘들게 하며 아주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게도 토설치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서 다윗이 회개했다는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였던 죄입니다. 그것을 그는 무려 1년 동안이나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 때문에 매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메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스미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은 인간 영혼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한다. 죄를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것이 인간의 영혼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느냐? 누구나 죄를 저지르지만 그러나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용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형벌을 받고 형벌을 받으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을 때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용서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보물 예수를 왜 죽이셨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호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그러면 그거 붙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무색합니까?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리셨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다 사해지고 없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언제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을 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를 힘입어서 회개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게을리해서 죄를 쌓아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성경 사도행전 13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짐을 벗게 하고 그래서 유쾌한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 가운데 유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죄를 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로 인하여 받는 모든 고통과 아픔, 우리의 모든 아쉬운 것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진정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주님께 그것을 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까? 의인을 부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좀 괜찮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죄인된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평안과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도 회개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도 회개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에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고백하면 용서와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에 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회개는 뭡니까? 자복할 뿐만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죠. 삶의 그 결단과 의지가 실천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자복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자복하기만 해도. 자복이 뭡니까? 그냥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절이 그 자복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었다, 아랬다, 고백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사하셨다는 말은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운반하다, 감당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하던 모든 죄책을 친히 들어서 움직여서 누구에게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하시느냐? 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셨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책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돼요. 어느 한날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으십니까? 의인을 찾으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을 찾을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누가 의인인지를 찾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누굴 찾으신다고요? 죄인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뭐도 없다요? 일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칭의예요. 우리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판단, 법관의 판단과 같이 그 선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거는 glorification.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영화롭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그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전략가이고 정치 브레인이었는데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정권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때에 아주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면서 감추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력이나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 가서 거짓말도 했고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면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의 평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감옥으로 떨어졌지만 그 속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스스로를 낮추니까 오히려 자기는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며, 그래서 이제는 자원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프리즌 펠로십이라는 그런 사역단체를 만들어서 그 수천 명의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나는 실패자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개의 은혜로 살아난 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용서를 구할 때 찾아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 자는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회개하여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한 자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두 번이나 복이 있도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하면 뭘 얘기합니까? 물질적인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특히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히브리어로 쉐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기쁨,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지 못해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적네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적인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명예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항상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 찬양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찬양입니까? 은혜라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이따가 다시 한번 부를 텐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것입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합니다. 눈물 날 일 많아도 행복합니다. 억울할 일 많아도 행복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 없어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화려하기도 하고 행복하고, 가진 것도 좀 많고 행복하고, 눈물 날 일도 좀 없고, 억울한 일도 좀 없고, 그러면 금상첨화가 아닌가.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세기 미국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는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되찾는 길이다.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며 행복의 문이다. 회개는 자기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나 그래 맞아 죄인이야. 나 확실히 죄인이야. 난 죽어야 돼.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그런 치유의 시작이고, 그로 인해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한 것인데요, 회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회개하면 복이 와요. 믿으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만 전해야 되죠. 회개하면 복이 온다는 말을 오늘 본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돌아보시고 용기를 내어서 그 죄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는데 I'm sorry 아직 못했다면요, 찾아가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회개할 때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치료하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영혼이 오늘도 새롭게 되고, 그래서 한 주간도 더욱더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